때 은으로 짠 왕복을 입었다. 근데 그 은으로 짠 왕복에 태양이 빛이 비치니까 그 옷이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백성들이 그 옷의 반짝거림만으로도 두려워하고 경외할 정도였다라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그 장면인 거예요. 헤롯이 그 앞에 서서 자기 그 두로와 시돈 백성들, 주변 백성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완전히 어깨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힘이 다 들어가서 연설을 했어요. 22절 보니까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우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말이 아니도다 하는 정도로 그 연설이 대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헤롯은 신이라고 아주 열렬한 환호를 보낸 거예요. 헤롯도 아마 이 정도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고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보고 경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석유 압박하고 관세 폭탄 매기는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데 우와 이렇게 박수 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상적으로는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블라스도를 꼬셨잖아요. 블라스도가 지금 이것까지 다 마무리해가지고 작업을 해놓고 그런 반응이 나오도록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돈으로 헤롯의 기분을 산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에 선 헤롯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고, 헤롯 입장에서는 영광이 정말 자기 영광이 하늘에 그런 미칠 정도로 찬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헤롯이 그만 결정적인 선을 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정말 내가 신이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신이야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싫어한 게 뭐겠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이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그대로 그냥 가볍게 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헤롯을 쳤는데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재하고 잘 나가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았던 그 헤롯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역시 헤롯이 이렇게 갑자기 죽은 사건도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이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닷새 만에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과 현대의 약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해요. 아마 헤롯 안에 회충이 생겨서 회충이 이렇게 단단하게 공처럼 뭉치면 장에 폐색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잘 나가는 대단한 헤롯의 죽음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 원인이 벌레라고 하는데 그것도 회충이라고 하면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핍박한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헤롯의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숨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위협이 아무리 거세고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는 일개 벌레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24절 오늘 말씀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짧은 한 구절로 12장 전체 사건을 이렇게 담담하게 평가하는데 이 말이 짧고 담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감동이 커요. 우리 말씀 아까도 말씀 새겼지만 같이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교회의 충돌이 12장 내용의 전체였습니다. 세상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헤롯의 파괴적인 능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갇혔다 풀려났고 바로 숨어서 도망가야 되겠고 경비병에 몰살당하고 주변 나라가 헤롯에게 다 굴복했어요. 거짓이었을지라도 헤롯의 연설은 사람의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였고 그 상황에서 교회는 일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그 대단한 권세자 헤롯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25절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1장 마지막 12장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그 많은 헤롯과 세상의 공격이 교회를 향한 거예요.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마구마구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경비병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았는데 그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살리는 일을 했어요. 흉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양식을 사서 나눠주고 부조하는 일을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는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올 때는 몇 명이 왔습니까? 2명이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 돌아갈 때는 몇 명이 갑니까? 3이 갑니다. 그 같이 갔던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 같아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를 다 죽이는 것 같았는데 다 도망간 것 같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헌신하는 주의 종 선교사가 오히려 더 세워지고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이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할 때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날로 더하고 그들의 술수는 날로 교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 전파가 잠시 중단되고 생명 살리는 일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온 세상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한 것이 누구입니까? 주의 사자예요. 헤롯을 죽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주의 사자예요. 주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악과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6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1위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북한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김서연 전사님 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실상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들었어요. 참 마음 아프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도 가슴 저리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곳곳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신앙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옮기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흥강하더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북한에서 지금도 실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많이 감동받으실 줄 압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그때 감동받고 우는 것으로 끝내라고 그 말씀 주신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하여 북한의 복음화와 그 땅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키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들의 생명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와 요한서신, 베드로전서 공동서신 등의 말씀을 배웠었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도 태국과 일본 두 군데 우리 선교주로 늘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 북한 선교를 한 군데 더 추가해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탈북을 돕는 그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계속 지정해서 이제 세 군데를 태국 일본과 북한 선교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감동이 되셔서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봉투에 북한 선교 헌금 이렇게 써서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할 때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기도는 또 실제 삶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형제 사랑이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기도와 또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과 교회의 충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만 있고 북한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세상과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도 압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세상과 충돌하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1장 마지막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12장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숙소가 어디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12장 25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12장 12절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와 바나바는 사도행전 뒤에 보면 사촌 관계예요. 그러면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부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것부터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헤롯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곧 선교 현장에 가면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매를 맞게 될 것이고 돌에 맞을 것이고 거의 죽을 뻔한 정도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상황이 될 것이고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아서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여기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은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있을 일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신 게 아니냐라고 쓰셨는데 너무 동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왕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겠느냐. 너무나도 저도 동의가 되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선교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세상과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야고보의 순교 같은 일이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베드로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일이 우리도 있을 일이고 여러 가지 복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도 닥칠 일이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훨씬 더 심해요. 두로와 시돈이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 문화와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쾌락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요즘 시대에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인생 대충 살게 하고 아까 우리 청년부 간증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적당히 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냐고요. 너무 바쁘게 살게 해서 정신없이 다른 생각, 하나님 생각 전혀 못하게 하는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의 사도행전 시대보다 세상의 무기와 수단은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해진 시대에 있고 그 본문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무력하고 더 연약해진 상태에 지금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사전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흥황하여 더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세상 것자가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정말 내 부끄러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이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교육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안내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뿌린 대로 다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려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전 교육 받은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하도록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그 말씀 붙잡고 받은 기억 교육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명절 연휴로 보내죠.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것은 기쁜 일이고 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세상의 충돌이 있을지 우리는 또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아직 집안이 다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더더욱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아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영광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주님을 향하여 섭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날마다 세상과 충돌하는 삶의 현장에 살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셔서
북한의 성도와 교회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온데 주님, 이 땅은 세상과 충돌하고 날마다 공격과 압박을 받는 선교지요, 아버지, 순교 현장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연약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 나를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공격은 온 힘을 다하여 너무나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기도고 정말로 믿음 없는 연약한 기도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점이 있사오니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계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힘을 더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강력하여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그 회충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라고 권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말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는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할 점이 있사오니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뛰쳐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들도 있는 점이 있사오니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것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어떤 세상 권력도 벌레봐도 못한 줄 네가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북한 땅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고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가르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때가 많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의 말에 귀가 아버지 하나님 끌려가게 되면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 저 욕심의 자리를 탐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주시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정말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쓸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동안 흩어져서 사는 모든 각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마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나갈 수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명절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 따라갈 수 있는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그 악한 문화 가운데 충돌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발걸음 기억하시고 그 마음 주께서 위로하시고 곳곳에서 그러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 세상과 충돌하는 삶의 현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선교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 가운데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끄러운 기도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기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얻고 기도 가운데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거세고 대단할지라도 본래만도 못한 존재인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곳곳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눈물로 북한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서 주님 이름 부르며 옮기는 발걸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살려 주옵시고,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의 눈과 사람의 칭찬에 귀가 쏠리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또한 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각지에서 어떠한 세상의 충돌이 있더라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상 문화와 믿지 않는 집안과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북한 땅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